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크게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하나 뭡니까?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홀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도 살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했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경건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도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제가 생뚱맞게 이 젠더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에는 물을 누가 깃느냐 하면 여성들이 물을 깃습니다. 그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냇가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는 거기가 없죠. 여성들이 모여서 냇가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원문에 보면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입니다. 즉 남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he라고 나옵니다. 남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사람이라고 나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쏭달쏭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원문을 보면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기간에 들어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거의 다 독신이다라고 그랬죠. 독신이다 보니까 아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물을 기를 아내가 없습니다.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자신들이 물을 깃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자가 물을 길어 가는 모습을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에세네파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염두에 두셨고 그 남자를 따라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남자는 바로 에세네파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에세네파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에세네파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에세네파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주로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연구했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었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회사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46년도에 쿰난 유적지에서 엄청난 양의 사회사본이 발견되죠. 15살의 어린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는데 동굴을 봅니다. 그 안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 있을까 싶어서 돌을 던졌는데 양 소리는 들리지 않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이 뭐냐? 사회사본입니다. 그것이 시초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필두로 해서 그것을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쿰난 그 유적지에서 엄청난 양의 구약 히브리어 성경 거의 모두가 발견됩니다. 그 사본은 지금까지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사본보다 아주 오래전의 것이죠. 우리가 보통 1008년도까지 지필되었던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1200년 전의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현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죠. 내용도 일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사본, 이 사회사본 누가 썼습니까?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동력자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즉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자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레디가 되어 있는 신부들입니까? 조금 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태도와 삶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합니다. 이 집주인도 에세네파 사람이겠죠.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아마 성내에 거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 방이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어야 합니까?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맡겨놓으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집도 아니고 제자들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무작정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머물 방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집주인이 무조건 그렇습니까? 하고 내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문화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우리 누가 좀 머물려고 하는데 집 방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유대 문화를 이해하면 말이 되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율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규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결법이죠. 성결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결법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죠?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물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결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성결법에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통해서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물로 누구를 위해서 씻어냅니까? 이 물로 누구를 위해서 씻어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씻어내죠. 그죠? 모두가 중심은 납니다. 나 중심이죠. 나를 씻어내기 위해서 씻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성결을 유지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성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멤버가 될 때도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와서 나 이 교회 마음에 드는데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카드를 주죠. 카드를 주고 쓰면 바로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에세네파 사람들은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절대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멤버십을. 이들이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동체에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3년 하는 거죠. 3년 하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 사람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승낙을 합니다. 회의를 하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자격을 주냐 하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이제 거의 다 되었죠.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절차가 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게 하죠.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에도 그냥 받지 않고 서약을 지킵니다. 무슨 서약이냐? 크게 두 가지 하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서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두 가지를 서약합니다. 서약하지 않으면 침례 안 줘요. 침례 안 받으면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겠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성경 중에서, 그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다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두 번째 계명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으니 그 다음에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을 쪼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쪼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 뭡니까? 강령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그러면 강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느낌은 오는데 영어로 하면 좀 느낌이 안 오겠죠. 그런데 강령이 뭐냐면요. 강령은요. 벽에 박힌 못입니다. 벽에 박힌 못이에요. 여러분 벽에 박힌 못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굳건한 못에 모든 것을 다 걸어놓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바탕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그들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는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규칙 가운데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나그네였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어요. 광야에서 나그네였어요. 바벨론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가 그래요. 나그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지나치지 말라고 하니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방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뿌리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에서 지금 이 순간은요, 십자가 사건 전에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서 무엇을 제정합니까? 성만찬을 제정합니다. 그 성만찬,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에세네파의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함부로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하자고 부르시기 위해서 찾으시는데, 그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해 볼게요. 14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을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면 성경을 쭉 이 말씀 앞뒤로 쭉 읽어 가다 보면 이 지금 본문 22장 14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단어 사용,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사도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파서, 사도들. 원어 본문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맞아요. 제자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틀렸어요. 제자들이나 목사님, 사도들이나 똑같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의도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일부러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제정되죠. 이 사건을, 그 뒤에 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저자는, 누가는 제자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사도죠.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개념으로 꼭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해요. 예수님은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예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역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뭐 성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성령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시키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한 직접 계시 통해서 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큰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100% 그냥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완성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잔잔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사물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구별하는 기준은 또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거짓된 자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서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을 또 만들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종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근처에도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중요한 예식이 뭐냐 하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주의 만찬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이 말씀은요 의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다? 원하고 원하셨다. 원하고 원하셨다.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원하고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지금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원하셨대요. 예수님이 뭐 파티를 원하신 겁니까? 6월절에 맛있는 거 나오니까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생일 파티처럼 그럴듯한 파티 위해서, 파티 좋아하는 파티맨이라서 파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의미를, 6월절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최종 결과를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위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다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only way,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저기서 죽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 이상의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원하고 원하셔서 가신 겁니다. 이 의미입니다. 원하고 원하셔서. 부모 이사의 심정으로 내가 안 죽으면 내 자식이 죽어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원하고 원하셔서 가십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이 무언지 보여주셨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시키니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순종을 뛰어넘어요. 순종을 뛰어넘는 넘치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잔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충성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 오시는 것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말씀 가운데에도 오늘 배웠지만 교회에 주신 그 예식, 주의 만찬, 성만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러시죠. 이것을 먹는데 그냥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떡을 먹지만,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합당하게 참여, 거룩하게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